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또 빼놓지 않는 그런 인물은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 좋게 기억이 되지 않을 그런 인물인데, 이제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 또 얽매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협박 아닌 협박에 또 이렇게 휘둘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겠죠. 17절과 18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지게 됐고, 그 양 옆에도 이제 두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양옆에 십자가는 누가 달렸습니까? 나쁜 놈들. 네, 강도. 강도. 성경에서는 강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도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강도들도 똑같이 어떻게 박힌 거죠? 십자가에? 아니 이거 박힌 형상이 무슨 팔 찢어가지고 했어요? 여기 말씀대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간혹가다 이렇게 좀 영화나 어떤 것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의 가운데 이렇게 발과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은 뭔가 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뭔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힌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강 옆에 있는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기도 돼 있잖아요. 좌우편에 못 박으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우리가 흔히 보면 무슨 성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런 거 보면 이제 십자가 세 개 딱 이렇게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 세 개가 언덕 위에 그냥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 모습만 보기에는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형상이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나, 어찌 보면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가운데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양옆이 강도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걸 봤을 때 과연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강도인지가 구분이 안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형상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짜 예언이가 얘기했던 나쁜 놈들, 그 당시에 진짜 십자가형을 받는 게 마땅한 그런 강도들이었단 말이에요. 흉악한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강도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게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유대인들이 바랬던 거, 대제사장들이 바랬던 그 그림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작자가 지금 우리들을 혼란케 하고 정치적으로 되게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되게 혼란하게 했는데, 지금 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을 보니까 좌우편의 강도들과 흉악한 강도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그들이 원했던 그 그림이 완전히 정확하게 맞춰졌어요. 이들이 원래 못 박으려고 했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그런 이유가 신명기서에 근거를 둔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서의 그런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를 받은 자로 이제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는 흉악한 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거를 지금 딱 못 박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딱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들이 얼마나 통쾌하게 자신의 것들을 이루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네, 여기서 또 다시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가 뭐를 했다고요? 패를 써서 붙였어요.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는 매끈하지만 간혹가다 천주교는 되게 디테일하게 십자가는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런 형상이랑 그 위에 조그만 팻말 이렇게 한 그런 십자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바로 그렇게 팻말을 십자가에 딱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뭔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차별적 이제 그 양 옆에 있는 강도들과의 뭔가 구별점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죄명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빌라도 총독이 그걸 자신이 써서 한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되게 특별하게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막판이 좀 찝찝하게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팻말에 적어진 게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빌라도가 지금 팻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팻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혼자서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팻말에 다시 고쳐서 써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느냐? 21절과 22절 봅시다. 21절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빌라도가 뭔가 유대인들의 정체질에 좀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이들이 또 황제에게 고발할까봐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분이나 자신의 로마 총독의 그런 어떤 위치가 이제 없어질까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했던 이 요구는 빌라도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뭔가 좀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묵살당하고 오히려 좀 협박 이하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어찌 보면 타의에 의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그게 좀 많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자기가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쁨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자존심이 많이 좀 상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빌라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내가 마땅하게 쓸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 그것도 맞는 말이 이게 또 어긋나지도 않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을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처단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로마에서도 전혀 걸릴 게 없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살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복수를 해주는 뭐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참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사는 삶의 모습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그런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되게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극적으로 이루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뿐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세 개의 십자가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고, 누가 강도인지 사실은 뭐 다 셋 다 똑같은 그런 강도로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빌라도가 쓴 그 팻말 하나 때문에 양 옆에 강도들과 완전한 차별점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바로 이 사람한테 의해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빌라도는 이것을 생각해서 당연히 적어놓지 않았겠죠. 그냥 자신의 뜻대로 그냥 적어놨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주 놀라운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되게 재밌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버리고 계죠. 놀랍게도 그 말이 세 개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뭐 히브리어 그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 당시 자신들이 쓰는 아람어로 쓰여졌을 것이고, 로마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그러한 언어. 로마어라고 하면 뭐 같아요? 라틴어죠. 라틴어. 로마는 라틴어로 이 말이 쓰여진 것이고,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로마 시대 전에 헬라 제국이 사실 더 크게 세상을 이렇게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어찌 보면 이게 더 큰 대중적인 그런 언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세 개의 언어가 쓰여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하게 알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놀랍죠. 이것도 보면 그냥 빌라도가 세계 언어를 다 할 줄 알았던 거고, 세계 언어를 또 왜 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세계 언어를 이게 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야 유대인들 니들 뜻대로 될 것 같아. 끝까지 될 것 같아. 어찌 그렇게 되나 보자 하면서 작정해서 막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언어로 안 하고 세 가지 언어로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진짜 놀랍죠.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은혜, 뭐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빛을 알려주는, 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어떤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어떤 위로하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네가 걸어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야. 내가 저 빌라도를 위해서 너의 길이 어떤 길을 명확하게 알려줄게라는 어떤 그런 거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복잡한 인간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통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펼쳐주시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 무거운 십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막 끌고서 막 뭐 여러 가지 성화도 많고 뭐 영화도 많고 어떤 그런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끌고 언덕을 진짜 힘들게 막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이제 그 십자가를 져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져 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의미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수동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동형 인간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능동형 신앙인이죠. 능동형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런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상상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가 무언가로 우리가 접하는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그런 십자가를 사실은 지고 가고 싶을 마음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도 진짜 딱하시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으셨겠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나가시다. 이 나가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능동형 단어예요. 능동형. 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역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것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아가셨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예수님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고문을 받게 되어 있고 채찍도 받기도 하고 뭐 이제 기력이 다 쇠해서 십자가를 끌고 나가는 게 어려워서 진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끌려가신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든 그것을 짊어지고 스스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들 신앙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초반에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이 하여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거나 뭐 부모님이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뭐 끌려갔다거나 내지는 뭐 누가 막 오라고 해서 뭐 끌려갔다거나 아니면 내지는 목사님이 안 오면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거나 뭐 그렇게 뭐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신앙은 이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믿는 신앙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스스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그 십자가로 붙들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귀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서 믿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나이가 누가 오라 오라 해서 사실 나오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협박한다고 해서 사실 뭐 나오겠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예수님이 그 처절한 자리잖아요. 십자가의 정말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절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길 원하시는지를 그 가운데 진짜 오묘한 역사로서 나타내 보여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 정말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게 진짜 은혜인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사시면서 진짜 자신의 어떤 그런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부터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 완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증명이 되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구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뭔가 많은 것을 뭔가 소유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좀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망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리가 완전히 뒤틀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 욕심과 내 뜻을 먼저 쫓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것은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사실 그것이 너희들이 보기엔 손해인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먼저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완전히 제껴둔 채 내 뜻과 내 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 내가 채워줄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채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나의 법을 따르고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를 가장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채워주고 그것을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이 끌려져요. 내가 원하는 그런 길로, 내가 추구하는 길로만, 자꾸 그 길로만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욕망하는 그런 길들이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룰 수는 있을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뭐 운동 선수만 하더라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부분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든 아니면 뭐 예체능을 뭐 이제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 안에서 이름을 알리고 성공,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의 개념에 근접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운동한다고 하면서 놀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할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체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몸을 정말 혹독하게 단련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름을 알리고 좋은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 이름을 알리고 뭔가 좀 잘 풀리는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뭔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만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 만약에 운동선수가 있었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큰 좌절과 회의감과 그리고 삶의 어떤 목적과 자신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뭐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악을 해서 뭔가 내가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무슨 콩쿠르에서 최연소 18세 이게 무슨 때 유명한 음악 피아노 콩쿠르에서 뭐 이제 우승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런 천재적인 사람은 뭐 진짜 엄청난 소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공자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해서 누구 일반인들에게 난다 긴다고 그런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려면 그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노느냐? 놀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요.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우리가 이룰 수도 있지만 못 이루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목적과 그 목표와 내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내 존재가 평가당하고 그 존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완전히 뭉개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존재 한 명 한 명을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희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오히려 채워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냥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로 깊게 경험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어떠한 도움도 없는 그러한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자꾸 뭔가 하다 보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래서 저도 지금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계획하는 그런 바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보면 자꾸 내려놓으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고 내려놔라. 내려놓기 참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또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저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귀하고 그냥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몇몇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내가 이번에 취업을 한 거 알고 있죠, 청년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취업을 하게 됐고 6월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취업을 하게 된 거는 뭔가 우리 아내의 어떤 이게 뭐 아내의 꿈을 이루고 어떤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이렇게 취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취직하게 된 그런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 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하게 된 건데 애들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서초동에 있으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집불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남산교회 부목으로 있거든요. 남산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초동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부목사들 자녀들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도 보면 거기는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초등학교 다니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물어본대. 야, 니들은 차 못 타고 다니냐? 그렇게 막 물어본대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그 친구는 기아 포르테거든요. 기아 포르테인데 그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누구 혹시 그렇게 물어보면 포자로 시작하는 걸 타고 다닌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쨌든 우스갯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런 거 있어요. 내 부목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부목 생활하면서 부목만 거의 10년 차 되거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나의 계획인데 10년 차 되고 뭐 부목 목사 안수로 따진 것처럼 이제 감리교는 목사 안수에 따라서 정일, 정의, 정삼, 정사, 정오, 정육 이렇게 1년씩 이렇게 가요. 호봉처럼.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 호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뭐 호봉대로 뭐 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정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정 10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한편으로는 이번에 처음 안수를 받은 사람이 서울 어디 교회에서 가면 나보다 더 월급 많이 받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처음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친구들보다 내가 이렇게 월급을 좀 덜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뭔가 비교가 되고 그런 생각이 막 뭐 들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이 이러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건 아닌데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 보고 청년들 보고 물질의 그런 관점을 갖지 말고 그게 마음 쏟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물질에 매이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내 어떤 호봉에 맞게 교회는 참 구식이다. 교회도 호봉에 맞게 그런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은가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바꾸셨냐면 그런 것도 생각지 말라고 저에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어떤 자존심마저도 너는 내세우지 마라.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 사실은 제가 하는 걸로 이 서초동에서 애들 키우는 게 사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애들 이제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쩌다 보니 저는 아내를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애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취직을 하게 되는데 취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경력 단절된 지 사실 진짜 오래됐거든요. 경력 단절된 지도 정말 오래됐고 전에 공부했던 게 사실 많이 지났으니까 잘 생각도 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경력이 오랜 단절된 사람을 사실 누가 이렇게 원서를 내면 뽑아주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우리 아내도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주 큰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도 저랑 결혼하게 되면, 이게 참 미안한 일이지요. 저랑 결혼하게 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경력 단절이 완전히 되어버렸고, 춘천에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 학교 다니고 뭐 하는 그런 것들, 본인이 어떤 앞으로 더 나아갈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길들이 완전히 싹 막힌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주변에 뭔가 조언을 해줬던 그러한 이제 선후배가 뭐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서 그때는 이게 뭐 그렇게 따려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냥 옆에서 이렇게 따면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하면서 이렇게 따뒀던 그런 자격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취업할 때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혀 우리는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결국에는 취업을 잘 할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애들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또 애들 때문에 하는 건데 또 이게 상담일이 빡시잖아. 그래서 상담일이 빡세서 사실 어떤 무슨 뭐 동부센터나 뭐 그런데 뭐 가면 뭐 야근이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많아요. 또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또 저녁 시간에 또 상담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 아이들도 뭐 누가 이렇게 막 계속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정말 절묘한 상황들이 막 얽혀지고 설켜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또 학교에서 인권센터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딱 맞는 데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또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진짜 어렵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건 보면서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뭔가 어떤 너의 마음을 따는 것에 먼저 쏟고, 먼저 물질에 쏟고, 목회자인 네가 그렇게 쏟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뭐 인도해 주실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냥 계산이 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이걸 하는 게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맞는 것일까? 혹은 내가 이 신앙 가운데 내 마음을 이렇게 쏟는 게 내 인생 가운데 좀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닐까? 내 신앙으로서 이렇게 쏟는 것 시간이 내 삶 가운데서 과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일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그냥 계산적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뛰어나게 계산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삶을 나보다 더 귀하게 계산해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있어서는 뭔가 진짜 수동적으로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내가 먼저 쥐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간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새로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써 내려가는 그런 이 세대의 그런 어떤 진짜 귀한 믿음의 그런 주역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함께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진짜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